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던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해서 광야를 거쳐서 그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보는 바 모세가 이 12지파의 이 대표들을 뽑아서 그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내면서 그 땅의 어떠함을 잘 살펴보라고 해서 올려보냅니다.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이들은 약 2년에 걸친 다음에 가나안 땅 앞에 지금 와 있습니다. 올라가서 정복하고 취하기만 하면은 너무도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그들의 기업이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광야로 다시 되돌아가는 사건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이 해야 할 바를 알고 우리 모두도 도전해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올라가서 그 땅의 어떠한지를 탐지하라고 했습니다. 거민이 어떠한지 그 강약을 알아라. 또 얼마나 많은 숫자들이 살고 있는지 그 족속들의 수도 생각해 봐야 한다. 그들이 거하는 땅의 호흡으로 얼마나 좋고 나쁜지, 또 거하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공격을 해 들어갈 때 어떻게 해 가야 할지를 알아야 되니까 말이야. 또 토지의 후박 얼마나 기름지고 박한지, 또 수목이 어떤 종류의 나무들이 있는지, 과일 나무는 어떻고 뭐 이런저런 나무들은 어떤 상태인지 이런 것들도 자세히 알아오라, 이렇게 해서 올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우리가 약속의 땅 하지만 그 약속의 땅은 텅 빈 기름진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는 가나안 7족속이라고 하는 이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지금 이 땅 앞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기름진 땅이 있기는 있었지만 그 땅에는 임자가 있었다는 거죠. 먼저 차지하고 있던 가나안 7족속이 있었는데 그 가나안 7족속을 쳐 부수고 그 땅을 쟁취하면 그 땅을 자기들이 기업으로 삼아서 영원히 누릴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얻어야 되는데 그들은 먼저 12명의 정탐꾼을 올려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도록 했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올라가서 그 땅을 얻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그 땅을 악평하고 불평해서 기어코 원망과 불평 속에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되고 광야로 돌아가서 38년 동안을 다시 헤매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는 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은 여리고 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이성 등등 하나하나 정복해 갔습니다. 끝까지 정복하지 못한 땅들도 있었고 멸하지 못한 족속들도 있기는 했지만 그들이 정복한 땅만큼은 기업으로 삼아서 자신들과 그 후손들의 일기까지 마음껏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말씀들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향해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 저들이 이스라엘이듯이
오늘 우리들도 영적인 이스라엘이들이냐 보니까 저들이 그랬더라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보면서 야, 저 바보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냥 쳐들어 올라가면 비록 고생은 하고 힘들겠지는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나안 7족속을 멸하고 그것을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었을 텐데 자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울고 불고 난리를 지다가 기어코 쫓겨나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다. 그렇게 하면서 많은 우리 성도들이 보면서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또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을 우리가 봤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들도 한두 번쯤은 그런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족속들만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이 땅 위에서 우리를 이끌어낼 때에 한결같이 광야 40년이라는 생활이 있고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만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하고 나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앞에도 정복해야 할 땅이 여전히 하나님이 명령하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짧지만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 약속의 땅이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라라고 했듯이 우리도 그 땅이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이 어떤 땅인지를 우리가 탐지해 봐야 하겠고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그 땅을 얻어서 승리하시는 진정한 이스라엘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둘째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생활입니다. 셋째 천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 시간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흙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두고 땅이다, 흙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그곳을 마음밭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약속의 땅은 우리의 마음을 일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던 이 가나안 땅, 이것은 다름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비유할 수 있고 거기에 살고 있는 가나안 7족속은 우리 마음속에 미리 자리 잡고 있는 정욕과 죄입니다. 이 정욕과 죄가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삶을 고달프게 하고 괴로움과 탄식이 가득하게 되는 거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가나안 7족속을 보고 절망했습니다. 그들의 무장한 무장력이라든지 장대한 그런 족속들을 보면서 저들은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저들 눈에 아마 우리는 메뚜기 떼처럼 보일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만은 싸울 엄두를 못 냈던 거죠. 그래서 절망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을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했었는데 이와 같이 수많은 성도들이 자기 정욕과 죄를 이겨야만 천국 백성이 된다고 하니까 그 말에 정욕과 죄와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도리어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으면서 어떤 이들은 심지어 교회를 떠나기까지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가나안 7족속을 이기게 하는 것, 물론 싸우기는 이스라엘이 싸우지만 하나님이 능력으로 붙여주셔서 싸워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이 정욕과 죄를 우리 스스로의 힘과 의지력으로 싸워 이기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능히 이기도록 해주셔서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정욕과 죄는
우리가 회개하고 주의 은혜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모셔드리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면은 주의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죄가 하나하나 제거되고 소멸되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정욕과 죄가 가득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본질적으로 아름다운 마음의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바탕은 기름지고 아름답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문제는 그 기름진 땅에 가라지와 엉겅퀴가 나서 문제지, 정욕과 죄가 자리 잡아 있어서 문제지, 우리의 마음 자체가 못쓸 땅은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젖과 꿀이다라는 것은 성경에 일컫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표현을 하면은 기름지고 비옥한 마음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아직은 정욕과 죄가 주장하고 있는, 그래서 정복해야만 성도의 기업이 될 수가 있는 그러한 것이 우리가 정복해야 할 약속의 첫 번째 땅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 땅을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시고 정복해 가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대충은 어느 정도는 정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딱 묶어놓고는 그 다음에 지파별로 나눠줘서 정복해 가라 이렇게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죄와 정욕을 다 정복하고 정복해 가라, 그것을 누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해서 우리가 그 마음에 안착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힘써서 하나하나 정복해 가라고 지파별로 나누어 준다 그거죠.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정복해야 할 그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정복해야 할 정욕적인 마음, 우리의 이 마음을 정복해야 되겠는데, 그 땅을 정복하려면 먼저 그 정황을 살펴보는,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상대방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아야 싸우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대방이 어떤지도 모르고 무슨 재주로 우리가 싸우겠어요? 그래서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한다 그거죠.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라, 꼭 그 땅의 거민의 강약과 다소와 그들이 거하는 땅의 호불호와 그하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의 후박과 수복의 유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정복해야 할 이 약속의 땅, 우리의 마음은 어떤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의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기록한 한 부분을 본다면은, 육체의 이런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지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 한 부분만 해도 이렇게 우리 안에 가나안 7족속이 자리 잡고 있다. 탐심 같은 거, 미움, 정오, 뭐 시기, 질투, 뭐 말을 하자면 한도 없는 7족속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자리다. 기라성 같이 말이죠. 그래, 이 싸울 엄두를 못 내고 불평불만을 합니다만은, 그러면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고 나면은 그 가나안 7족속을 멸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그걸 봐야 되겠죠. 그 가나안 7족속만 보지 말고 그 7족속을 정복하고 나면 우리가 누릴 기업을 봐야 되잖아요. 기업을 봐야 싸울 생각이 나지. 전쟁을 할 때 옛날부터도 전쟁을 하는 이유는 전쟁을 통해서 전리품을 얻기 때문에 전쟁에 가는 것입니다. 그냥 죽으러 가는 게 아니고 심심하니까 싸우러 가는 게 아니고, 그 어느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에 있는 금은보화가 다 우리 것이 되거든요. 싸우는 승리자의 것이 되거든. 그러니까
검은 보화도 없고 사람들도 노비로 없고 처첩도 없고 좌우지간에 얻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쳐들어가는 겁니다. 목숨 걸고. 그러니 우리도 이러한 가나안 7족속을 정복하면 얻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얻는 거를 봐야 또 싸울 것 아니에요. 얻는 게 뭔지도 모르고 정욕과 죄와 싸우라고 그러니까 겁을 덜컥 먹어. 안 된다 안 된다 이러는 거지. 그 다음에 얻을 거를 봐야 한번 해볼 만하네 해보자 이런 의욕이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얻게 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우리의 기업이 될 그 땅은 어떤 것이냐? 한 부분만 예를 든다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건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편없는 가나안 7족속 그 정욕과 죄, 가라지와 엉겅퀴를 제거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아름다운 그 기름진 옥토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것들이 뭐냐 하면은 이런 사랑의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이런 열매가 우리 심령 속에 가득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세상에 어느 한 지역에 악인들이 막 우글우글해 깡패들이며 마약이며 뭐며 막 온갖 못된 놈들이 가득한 그 지역이면 얼마나 흉악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제거되고 거기에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충만한 그런 아름다운 이들만 가득해지면 얼마나 그곳이 또 아름다운 천국처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정욕과 죄가 가득하면 그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괴악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걸 죄버리고 나면은 참으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기름진 옥토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욕과 죄도 그 기름진 땅에서 바탕을 두고 살고 있고 그걸 매래고 나면은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도 그 기름진 땅에서 바탕을 얻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다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마음 바탕이니까 말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정복해야 됩니다. 정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좀 힘은 들지만은 그 가나안 7족속을 멸하기만 하면은 아름다운 그 기업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우리와 우리 이웃들과 모든 이들까지도 길이길이 그것을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정욕과 죄가 가득하면 나오는 것이 괴악하고 악독한 행위가 나와가지고 삶이 괴로워서 나도 괴롭고 내 가족도 괴롭고 이웃도 괴롭고 모두가 괴로움을 당합니다. 이 정욕과 죄 때문에 이 세상이 괴로움이 되는 거거든요. 반면에 내가 변화되면은 이 아름다운 옥토에서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해져서 나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평안하고 내 가족도 내 이웃들도 일가 친척들도 그 은혜를 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정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실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욕과 죄의 노예가 되어서 고통과 탄식 속에 살아오던 우리들이 그 죄된 삶에서 벗어나서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게 되니 힘을 얻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요 흉악한 것한테 우리가 꼼짝 못하고 우리 영혼이 매여서 이 죄되고 정욕된 것에 매여가지고 종살이를 하고 살았는데 이것을 벗어버리고 정복해버리고 나니까 진정한 힘을 얻는 마음이 되고 풍성한 삶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욕과 죄와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부디 바라건대 나는 그렇게 못 살아. 나는 어떻게 그렇게 선하게 거룩하게 살아. 나 못 살아.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 쫓겨나서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그 민족을 손가락질 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도전하고 있는지, 나는 이 죄된 거, 정욕적인 거, 사람이 어떻게 자기 정욕과 싸워 이기겠습니까? 나는 그 어마무시한 존재들이지만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해서 능히 이기게 해주시니까 정복하고 다스리셔서 마음껏 그 은혜를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 땅에서의 우리들의 생활입니다.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비록 정욕과 죄로 인해서 고통과 탄식이 가득한 세상이요 저주받은 땅이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세상이요 온갖 축복으로 가득한 땅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은혜를 읽고 보니까 보여지는 모든 것이 아름다움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세상, 아이고 이놈의 세상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에 제사함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보니까 보여지는 게 전부 다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무 잎사귀 하나까지도 달라져서 감탄이 절로 나오는 겁니다. 뭐 항상 보는 딸기 하나도 잡고도 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거예요. 수박을 하나 보면서도 이번 주에도 수박을 하나 깨먹고 있었는데요. 수박을 하나 깨서 딱 먹는데도 와 이거 봐라 이 신비 좀 봐라.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여러분 보입니까 여러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져야지 이 눈이 소경이 돼가지고 눈뜬 소경이 돼가지고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귀가 열려있다고 하면서도 기머리가 되어 있고 입이 열려있다고 하면서도 영적 벙어리가 되어 있고 수족이 움직이고 있다고 하면서도 완전한 영적인 중풍병자가 되어가지고 있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다 이거죠. 눈이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도 보지 못하는 눈이면은 눈뜬 소경이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읽고 보니까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그 수박을 하나 잘라도 그전에는 맛이 있다 맛이 없다 이것만 보였는데 이제는 딱 자르면 그 하나님이 수가 물 아닙니까? 물밥 물을 이 안에다 채워놨어요. 물을. 그런데 처음부터 채운 게 아니라 조그마한 것들 채워가지고 물을 뽑아 올려가지고 그거를 달달하게 했는데 물이라는 게 갇혀 있으면 썩거든. 그런데 이게 말이죠. 그 박 안에서 햇볕을 받고 있는데 불구하고 안에서 알맹이가 물 있을 방울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칼을 잘라도 물이 쏟아지지가 않아. 얼마나 신비해요. 수박 지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그래 보면 신묘막측한 겁니다. 와 우리 하나님의 은혜 봐라. 눈이 달라지는 건 눈이 달라져요. 옛날에는 그냥 마음 먹고 말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읽고 보니까 모든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비밀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눈이 열려지니까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도 아이고 나쁜 놈의 세상, 아이고 괴로운 세상, 아이고 못된 세상 이러고 있겠지만 눈이 뜨여지면은 이 세상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눈을 뜨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 칠족 속에 있다고 해서 그게 나쁜 게 아니야, 악한 게 아니에요. 못된 게 점령해서 그렇지 정복하고 보면은 아름다움이 안에 가득하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악한 삶이 아니고 여기에 가라지와 칠족족 같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정복하고 나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세상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아멘이죠? 제 아무리 좋은 땅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간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이 기업을 얻어서 마음껏 그 은혜를 누리며
그렇게 향수하고 죽었더라, 향수하고 죽었더라 하듯이 수많은 성도들이 이 땅을 마음껏 누리고 살았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복해야 할 약속의 땅이 어떤 것이냐? 정복해야 할 가나안 족속은 첫 번째가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은 정복해야 됩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기업이 아닙니다. 그건 가나안 7족속이지. 가라지와 엉겅이 같은 존재지. 우리는 생각하기에 옛날에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가나안은 내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죄 문제로 일어난 문제입니다. 죄 때문에 오는 게 가나안이지 의인들에게는 가나안이라는 게 상관이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요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우리들로 하여금 부욕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시고 질고를 지셨는데 무엇 때문에 가난 속에 살겠습니까? 우리가 그 정복하지 못하면 가난 속에서 헤매입니다만 벗어버리면 부요함을 누리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둘째는 질병입니다. 질병도 몸이 아프니까 뭐 아픈데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거는 하나님 없던 시절 습관적으로 하는 생각이고 실질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셔서 우리에게 그 모든 질고에서 질병에서 자유케 했습니다. 하나님도 애굽의 모든 질병을 제거해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짊어지지 말아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정복하지 못해서 그 안에 얽매여 살아가는 거다 그거죠. 가난도 질병도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기게 해놨는데 우리가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음으로 도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당당히 은혜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거기에 매여 살고 있다 이거죠. 가난 7족속한테.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도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너희 원수라도 화목하게 한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수많은 약속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원수도 사랑하게 만든다면 인간관계로 얽혀서 고통당할 이유가 뭐 있겠어요? 부부지간에 왜 괴로움을 가지고 서로 티격태격하고 갈등을 느끼고 왜 그러겠어요? 매여 있어서 그러지. 매여 있어서. 부모 자식 간에 왜 그러겠어요? 매여 있어서. 그거 정복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거를 보면서 저걸 어떻게 해? 난 못해. 이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가난을 정복하라니까. 사람들이 이럽니다. 가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가난을 정복해야 되는데 가난을 정복할 생각은 안 하고 부자 되기만 꿈꾸는 거야. 가난을 정복해야 부자가 되지. 가난은 그대로 놔놓고 부자로 꿈꾼다고 부자가 됩니까? 부자가 안 되죠요. 가난을 정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가나안 7족속 놔놓고 그 땅 내 거 되기를 꿈꾼다고 내 게 되겠어요? 가나안 7족속을 매려야 내 땅이 되지. 이해가 돼야 됩니다. 아멘이죠? 가난을 벗어버리는 비결을 배워야 되고 승리하는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복해야만 그 다음에 부함이 오는 것이지 가난을 벗어버리지 아니하고도 부해지기를 꿈꾸니까 끊임없이 공상으로만 끝나버리는 거예요. 가난을 극복할 생각을 안 하니까 한탕을 꿈꾸고 복권이나 사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뭐 남의 그 사기를 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고도 그러면 그게 얻어지면 지가 누리느냐? 못 누려요. 끊임없이 그 죄된 것에 매여서 살아가지. 복권, 로또 복권 그런 거 예를 들어서 100억이 걸려봐요. 부해지는 거 안 부해지는가? 순식간에 날려 쳐먹고는 그 다음에 또 복권 사러 다닌다고 난리를 지입니다. 왜? 가난을 벗어버릴 줄 몰라서 그래요. 돈은 생겼다고 해서 가난이 벗어지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부해지는 게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가난을 벗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이기는 거죠. 아멘입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돈이 있다고 부해지는 게 아니에요. 돈 그까지 수백억이 있어도 한순간 다 날아가고 다시 빈 털들이 돌아섭니다. 10중 8구 다 그렇습니다. 그 인간관계도 그걸 벗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능히 이기게 한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이기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약속하시고 도우시기로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내 맘대로 사니까 못 이기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함과 부요함과 이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낸다 그거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 돌박 같은 걸 가지고 자꾸 고집하지 말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오신 성령님이 계시니까 보혜사 성령님에 의지해서 그분의 지시를 따르고 순종해 나아가면 누구든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든다면 악한 영들의 영역입니다. 악한 영들로부터 매여 있는 거, 이것도 벗어버려야만 됩니다. 영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귀신 들렸느냐, 귀신 어쩌고 저쩌고 할 게 아니고 악한 영들이 있다. 꼭 미쳐가지고 뭐 이 꽃 한 송이 달고 뭐 이거 저거 꼬리 돌리고 이래야만 귀신이 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영향력을 다 받고 있어요. 악한 영들의 영향력을, 사단의 어둠의 세력의 영향력을 말이죠. 그런데 이걸 귀신이라고 안 하고 영들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 종류가 있어요. 귀신이 있고 악한 영들이 있고. 그러니까 정죄의 영, 정죄의 귀신이라고 안 해요. 그건 영이라고 합니다. 정죄의 영, 비방의 영, 또는 뭐 이런 것들 다 들어서 어둠의 영이라고는 하는데, 불면증도 갖다 주는 영이 있고요. 귀신이라고 안 해요. 그것들 영이라고 하지. 우울의 영, 귀신의 영, 우울의 영, 불면증의 영, 이런 것들. 또는 죽음의 영, 죽음의 영이 들면요 끊임없이 죽어가요. 아무리 좋은 약을 쓰고 의사가 붙어도 소용없어요. 죽음의 영이 들면 그 영을 쫓아내면 살아납니다. 그 영이 붙어있는 이상은 죽어가요. 얼마나 많이, 졸음의 영, 졸음의 영, 그거 졸음의 귀신은 아니잖아요. 졸음의 영, 영이 있어요. 그거 잡히면 꼼짝 못합니다. 그러면은 눈이 슬슬 감기가 오는 거예요. 이게 눈 뜨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게 영이 붙잡으니까. 아무리 힘써봐요. 그 이기는 거 못 이기는 거 못 이겨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수 공로 의지해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그때서 물러갈 수 있어요. 내 능력으로 못 이겨요. 그 영들을 어떻게 이겨 우리가? 그 우울의 영, 우리나라에 우울의 영이 얼마나 많아요. 다 잡혀가지고. 이번 참에 뭐 키어 축제 한다고 뭐 하는데 저는 음란의 영. 그 영 들어가면 그래요. 그거 쫓겨나가면 싹 사라집니다. 동성애자가 타고났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 동성애 영 쫓아내면은 말짱해집니다. 그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쏟고 있는 거예요. 그 악한 영들한테. 얼마나 강범위하게 인생들이 거기에 매여 있는지 몰라요. 도박의 영, 도박 귀신, 술 귀신, 게임 귀신, 게임의 영, 이런 것들 말이에요. 내가 오늘 게임 한다고 난 재밌어 한다고 하는데 그 영이 있다니까. 그 지배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사단은 대중문화를 장악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단이가 대중문화를 장악해가지고 완전히 이 주의 백성들을 다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대중문화를 장악해놓고. 이거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속에서 하나님이 지배하는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 진정한 기업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매여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때로는 뭐 해보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우리 주의 백성이니까 그래도 좀 어떤 부분에 이겨보겠지만은 그럼에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하니까 그 영향력 속에서 마치 이스라엘이 그 족속들을 여기저기 이런 족속 저런 족속 남겨놓으니까 끊임없이 그들의 고통을 당하고 그들로부터 옆구리에 채찍, 눈에 가시처럼 고통을 당하듯이 우리도 남겨놓은 그런 저런 정욕들과 정복하지 못한 그런 저런 영들이 우리 속에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항폐화시키는 거예요. 좀 이긴다 싶으면 또 끌고 들어가고 좀 벗어난다 싶으면 또 끌고 들어가고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힌다 그거예요. 정복해버렸으면 괜찮을 것을. 아멘이십니까? 정복하셔야 됩니다. 두고두고 괴롭당하면서 고통당하지 말고 하나님 탄식할 게 아니라 정복해버리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난 벗을 거 생각하면, 아이고, 내가 어떻게 부자가 될까? 뭐, 가난과 싸울 걸 생각하니까 눈이 끔찍해지니까, 이거 될 대로 되다가 막 천국 가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벗어버려야 되는 거죠. 벗어버려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도 복이 되는 것이지, 그걸 끌어안고 갈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싸울 대상만 보지 말고, 그걸 정복한 다음에 누릴 그 아름다운 기업을 바라봐야 싸울 엄두가 난다니까요. 내가 이 가난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부유함을 받아 누리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땅을 바라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땅의 후박도 봐야 되고, 아멘이죠. 봐야 됩니다. 봐야. 그래서 정탐을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정복해야 땅이 어떤 것인지. 그것들 쳐다보면 끔찍하지만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것처럼 저것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걸 하나하나 정복할수록 우리는 더 강력해지고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겨집니다. 아멘이죠?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딱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도와주시기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분이 도우셔서. 이번에 우리 세인이 봐봐요. 청년의 회장. 저 스페인 갔다가 오면서 그 처절한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뭐라 하니까 기적도 그런 기적이 없어요. 비행기를 연착을 시키고 뭐라 별시럽게 다 해가지고 숙소도 예비해 주셔서 거리에서 꼼짝없이 잘 수밖에 없었는데 길 열어주셔서 들어가서 자게 되고 오히려 뭐 숙박비도 좀 작게 내고 했다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근데 왜 그런 은혜를 능력을 맛봤겠어요? 이곳에서는 그렇게 기도 안 했지. 거기 간지가 끝장이 났거든. 길이 없거든. 그러니까 뭐 의지할 거는 하나님밖에 더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울고불고 했다네요. 뒤에 소문 들어보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나 잘 데가 없다고. 아니 해외에 나가서 잘 데가 없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치안이 좋은 나라도 아니고 꼼짝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번들 거냐고. 그 길거리 나앉게 생겼는데 잘 데가 없는데 숙소가 없이 가게 됐는데. 그럼 뭐 하나님 저 짝에서 길거리에서 짝이 생겼는데 어떡합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울고불고 해더니 하나님께서 걱정 마라 따라 괜찮다 이래가지고 딱 준비를 해가지고 딱 이기게 해주잖아. 우리가 의지하면 이긴다니까. 하나님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니까. 우리 항상 우리 가운데 있다니까. 근데 우리가 의지를 안 해요. 그런 절박함이 가야 의지를 하니까. 근데 왜 그렇겠어요? 그 은혜 맛보고 너 봐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너 잘 봐라. 너 항상 의지하라. 근데 또냐 또 잊어버려 또. 인간이 얼마나 망각의 존재인지 그 은혜 딱 잊어버리고 할렐루야 그때 그랬는데 이라고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내 맘대로 또 살아가요. 하나님 의지 안 한다니까. 항상 의지해서 승리해 가야 되는데 안 그런다니까. 그래서 뺑바퀴를 도는 거예요. 광야 40년 뺑바퀴 돌듯이. 우리가 말이죠. 능력을 맛봐야 합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전날에 그랬다라가 아니라 지금 그렇게 하고 살아가야 돼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잡혀서 말이죠. 내 능력으로 살려면 메뚜기처럼 돼서 안 되고 엄두가 안 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만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준다 그거죠. 가난도 이기게 해줍니다. 아멘이십니까? 질병도 이기게 해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질병도 이기게 해준다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그 능력의 종이면 전 세계 다해서 그 수많은 병자들의 안진뱅이도 이렇게 세우고 기머거리 귀 뚫고 이 벙어리 입 다 열고 그 농아들 수십 명에서 수백 명에서 다 고쳐내는 그 능력의 종이 자기는 위장병이 있어가지고 해 좋아하는데 해를 먹을 수 없어요. 젓갈도 못 먹는데 그래가지고 부산 땅에서 그 좋아하던 그거 문제는 탈이 생겨가지고 못 먹기 시작한 거야. 군에 가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40년을 해를 못 먹어요. 먹으면 난리가 나. 위장이 틀어져가지고 그 염증 때문에 못 먹었다는 거야. 그러면 그쪽이 자기 위해서 기도 안 했겠어요?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많이 고치면서 왜 나는 안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했겠지? 그런데 40년이 지난 뒤에 어느 독일에선가 어디서 집회를 마치고 호텔에 가서 기도를 또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너 왜 그 위장병을 딸고 다니냐? 이러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고 예?
아니 내가 고쳐달라고 얼마나 했는데 안 고쳐줬잖아요. 화딱지가 나가지고 반박이 생기더래요. 자기도. 안 그렇게 해서 40년을 달고 있었는데 얼마나 괴로워요. 남들 다 고치는 걸 보면서 자기는 안 고쳐주는 걸 보면서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하나님 그래가지고 달고 다니니까 이거 사단의 가시 아니에요? 이랬대요. 사단의 가시. 그러니까 주님이 이러더래요. 네가 무슨 바울이냐 사단의 가시를 달고 다니게. 그러더래요. 그러고 서운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아니 그러면 왜 안 고쳐줬느냐고 막 역성을 띠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더래요. 기도는 그렇게 깔짝깔짝 하는 게 아니라고. 제대로 기도를 해야지, 하려고 해야지. 깔짝깔짝 해야 막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 말을 듣고는 거기서 다른 기도 하나 안 하고 2~3시간을 그냥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러고 나서 한국을 넘어왔네. 한국을 딱 왔는데 집에 왔는데요. 집에 오자마자 성도 한 분이 집사님이 횟감을 싱싱한 굴을 횟감을 싱싱을 목사님 잡숴보라면서 가져왔더래요. 다른 때 같으면 화가 나가지고 말이야 누구 죽일 일이 있냐 이러면서 화딱지를 냈을 텐데 문득 기도한 게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한번 먹어보자 싶어서 약을 준비를 위장약을 단단히 준비를 하고 딱 먹어봤대요. 밤에 무슨 탈이 있을까 해서 1시간을 기다려도 탈이 없고 2시간을 기다려도 탈이 없고 밤새 탈이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거 나 싶어서 다음날에 사시미집을 가가지고 당신이 하는 말이 그래. 사시미집에 가가지고 사시미를 막 한가득 시켰대요. 그걸 실컷 먹었대. 까딱없대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저는 조금 어디 아프다가 주님이 갖다 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좀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안 들어준다. 깔짝깔짝 그래가지고는 좀 없애려면은 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려가지고 믿습니다. 요렇게 좀 금식을 하든지 뭐라 하든지 끝장을 볼 생각을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 역사를 보지. 고쳐주면 좋고 안 고치면 어쩔 수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가난도 그렇지. 벗어버리려면 확실하게 주님 앞에 좀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저 좀 은혜 주세요. 이 가난 벗어버리렵니다. 하나님. 죄의 자녀가 이게 뭡니까? 남사시럽게. 죄의 은혜 있고 나도 복 받고 하나님께 자랑하면서 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복 자랑하면서 나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좀 복 좀 주세요. 어떻게 하면 이 가난을 벗어버립니까? 좀 은혜를 구하고 나가면 어른이 하나님을 지켜주실까? 어른이 건져주실까? 전능하시니까 500일의 기적으로 역사해 주시지. 아멘이십니까? 성경에 얼마나 약속이 많은데 그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내 능력으로 살겠다고 몸부림치고 돈 번다고 난리를 지고 정신없이 살고 하니까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안 받고 내 능력으로 하니까 옆에 포크레인 놔놓고 삽질하고 있으니까 고생하지. 천리만 운동을 해봐봐요. 그게 행편이 나지나 안 나지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포크레인 한 방을 딱딱 떠줘야 삶이 행통해집니다. 죽으라고 그 삽질하지 마십시오. 헛질할 때 삽질한다는 소리 하죠. 우리가 삽질한다니까 대체적으로 내 능력으로 한다고 삽질. 그 삽질에 소용이 별로 없어요. 열심히 살아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 의지해야 된다. 할렐루야. 저는 지난날부터 항상 바라보는 약속의 땅이 있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부터 계속해서. 그게 첫째는 어떤 것이냐면 정결하고 어려운 심령. 그게 내 눈에 항상 보였습니다. 그걸 얻기를 소원했습니다. 때로는 사랑이 가득한 마음. 그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보면서 나는 언제나 저런 사랑의 마음을 가질고 그걸 보면서 많이 애를 태우고 갈등, 괴로움, 탄식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사모했습니다. 그렇게 사모하다 보면 어느새 지나가면 한 몇 년 지나가면 그게 어느새 서서히 내 기억으로 되고 있더라고. 그러면 이제 하나씩 제거되는 겁니다. 이런 게 하나 사라지면 저런 게 또 생기고 저런 꿈이 사라지면 또 채워지면 또 다른 꿈이 하나 생기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이 점점 늘어나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정복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한결같이 바라보는 땅이 또 있습니다. 그거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고 한국교회 부흥입니다. 이거는 끊임없이 그 나라를 소원하며 바라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해주리라 믿고 또 영원한 천국입니다. 날마다 바라보는 그 세계, 잠시 후에 내가 들어갈 그 땅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소원을 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땅을 바라보십시오. 정복해야 할 우리의 심령이 있고 정복해야 할 우리의 삶이 있고 반드시 정복하고 들어가야 할 침노해야 할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 세 가지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들입니다. 아멘이죠? 천국도 그 땅의 어떠함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 땅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아름다운 것, 하나님이 좀서 계시해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세계를 저는 미리미리 쳐다보면서 소원을 삼습니다. 그곳에 가기를 말이에요. 그리고 잘못하면 들어가는 지옥도 봐야 됩니다. 안 보니까 소원을 안 하는 거예요. 안 보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지옥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 줄 알아야 하는데 안 보니까, 정탐을 안 해보니까 지옥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영원한 불구덩이요. 온갖 악취가 솟아나는데 유황이 끓는 냄새 얼마나 독합니까? 유황불 속에 사는데 그 유황의 냄새, 그 악취 뿐만 아니라 비릿한 이 죄의 이 악취가 영원히 해서 코를 막고 견딜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고통과 그 괴로움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하는데 그걸 거기를 아무렇게나 들어간다고? 조금 힘들다고, 이 정욕과 죄와 싸우는 게 좀 두렵다고 홀랑거리 가겠다고 포기하고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땅을 정탐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장차 들어갈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봐야 합니다. 여러분 다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좀 마음을 여세요. 좀 시간을 들여서 성경도 좀 보고, 그 땅을 정탐하려면 저절로 정탐됩니까? 가서 고생을 좀 해야지. 아멘이죠? 정탐을 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기업을 주려고 하는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업이 어떤지 내가 좀 알아야 도전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할 것 아니겠어요? 먹고 산다고 정신 팔아가지고 사단이가 유혹하는 대로 쏘가가지고 먹고 산다고 정신 팔면은 성경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예배에 충실할 수 있어요. 죄다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내 능력으로 산다고 고생하다가 잘못하면 지옥까지 가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맙시다. 아멘이죠?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라. 주님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그 땅을 탐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도 아름다운 것을 기업을 주려고 합니다. 그냥 이 땅에 적당하게 편안하게 사는 그 삶이 아니라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속에 권세 아래에서 사단을 마음대로, 사단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하늘의 부유함을 가지고 마음껏 베풀며 나누는 이 부유함과 윤택함을 가지고 살고, 마음에 참된 평안, 죄된 것을 다 쫓아내버리고 정욕과 죄를 물리쳐버리고 성령의 아름다운 마음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왕노를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삶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힘을 냅시다. 주의 음성의 길을 교리해서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라.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우리 모두 귀담아 들으셔서 아멘 주여 내가 그 땅을 정치하리다, 이렇게 그 땅을 바라보며 정치해 나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